네, 5월이 참 좋은 계절이고요. 또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을 떠나면 괴롭고 슬픈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쁘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마라가 됐고요. 또 마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나오미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떻게 황폐해야 됐는가,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또 복되고 기쁨을 회복했는가. 오늘 1절 말씀에 들어가서 그 나오미 가정의 얘기에 그 시대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는 이제 왕정시대 전인데요. 이때는 이제 왕은 없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이제 이런 시대인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는 살기 어려웠다는 뜻인데 이거는 자연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야 니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깨달으라고 흉년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다윗의 고향으로 알려진, 그래서 굉장히 그 이름 자체가 떡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먹고 살만한 동네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생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모압 땅에 일단 오죠. 그래서 모세는 나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모세는 죽어라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서 가나안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땅은 가야 될 땅이 아니에요. 모압에 있더라도 지금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베들레헴에 살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흉년이 되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제 모압으로 거꾸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적으로 볼 때 잘못된 거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는데 그냥 조금 생활이 어렵다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가지고 보따리 서서 빨리 갔단 말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급속한 타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구체적인 가족 사항들을 설명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래서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그래서 이제 네 가족이네요. 네 식구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러니까 이제 단기간에 잠깐 한 달을 피하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상당 기간 거류하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영주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가정의 미래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눈치를 채지를 못해요. 최인호 그 어머니에 관한 글을 쓰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하숙집을 하면서 자식들을 다 키웠다. 그래서 자식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다 훌륭하게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늙어서 어머니는 참 그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사셨다.
근데 시집 올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시집 올 때 남편이 병으로 일찍 죽으니까 하숙집을 할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 자식들이 나중에는 자기 생활 바빠가지고 어머니 생각 못하는 독방에 감금된 종신수처럼 사는 거, 그런 거 어머니가 생각이나 했을까? 몰랐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그 기근이 들어서 에이, 내가 뭐 교회를 가냐? 또 힘든데 내가 뭐 기도하냐? 이제 이런 거는 그 당시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앞날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깝게 보는 것도 있지만 멀리 보는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빨간불이면 서야 돼요. 파란불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에 살다가 어려움이 왔다 해서 내가 지금 모압으로 이사를 가야 되냐? 아닌데 여기 살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가 좀 부족한가 겸비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이거를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거룩한 땅, 은혜의 품을 떠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그 미래의 참혹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하면 힘들지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그 밝을 때 혹은 어두울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의 품 안에서 사는 그런 그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쉽게 보따리 사서 모압으로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죽으나 사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 바울이 자기 신앙 고백 중에서 생사관,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나에게 있어서 삶은 뭐고 나에게 죽음은 뭐냐, 거기에 대해서 20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러니까는 뭐 좀 풍족하면은 나눠주면 되는 거고, 좀 부족하면은 또 인내하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견디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치 못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가 건강할 때 힘있게 일하라고 하는 뜻이고, 나에게 병이 오고 약한 것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는 선교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편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답장을. 근데 그 답장이 너무나도 유명한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답장을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돈 때문에 뭐 하고 못하고 아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건 아니다. 실제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목회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보내는 편지 중에는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가 많거든요. 그게 굉장히 감동적인 옥중서신이에요. 디모데서, 뭐 빌립보서 이런 게 다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 목회 다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지만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도망친 노예를 감옥에서 만나서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은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다, 견고하다. 빌립보 4장 11절에 내가 공피광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니까 아이고 좋아라. 그러니까 다음에도 잊지 말고 선교 후원금을 매달 또박또박 보내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구애받잖아. 고맙긴 고맙지만은 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비천과 풍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적인 현상이죠. 여기는 뭐 여름이라면 여기 겨울이잖아요. 여기는 낮이라면 밤이잖아요.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 배부름과 배고픔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루에 몇 번 경험하는 거예요.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해. 배고프면 또 배고파 죽겠다 해.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넘어져도 섰다 막하잖아요. 기분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니까 내가 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바울은 심각하게 몸에 병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몸에 병이 있더라도 내 능력이 더 많다, 은혜가 많다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그냥 보따리 사서 가족들이 다 이사하고 이거 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네 식구가 이사했다. 그럴 때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큰 혼란을 당하고 집안에 어두운 먹구름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기 한마디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이거는 집안이 무너지는 얘기입니다. 자, 남편이 죽고 아버지 죽었어요. 그러면 집안의 몰락이잖아요. 겨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여기 흉년은 들었는데 조금 가난해서 그렇지 문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좀 더 배부르게 먹고 풍족하게 먹기 위해서 갔더니 남편이 죽어버렸어.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서 버틴 거예요. 이왕에 모압까지 갔는데 살아보자 해가지고 1년, 2년 계속해서 버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아들이 모압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4절에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 잠깐 살기 위해서 갔는데 모압 시민권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마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모압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죠. 이것도 대단히 잘못된 거죠. 베들레헴을 떠난 것도 잘못되지만은 남편이 죽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건데,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하고 결혼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완전히 주저앉으려고 하는 거는 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깊은 수렁 속에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내가 결혼했는데 아이들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1년, 2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난 지가 10년째, 10년. 10년이라는 얘기는 최소한이지만은 그래도 많다는 뜻이에요. 10, 100, 1000, 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기회를 준 시간들, 해가 지기 전에 해질 때 됐잖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진짜 해가 지는 거예요. 10년이 딱 되니까 더 큰 이제 환란이 집에 이제 닥쳤습니다. 그게 5절인데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모압 여자하고 결혼한 두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 죽고, 또 이어서 둘째 아들이 죽고. 자, 이렇게 되니까는 그 여인은,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남편도 없어지게 되고 두 아들도 없어지게 된 거지. 그러면 원래 출발했던 네 가족 중에서 누가 남았나? 혼자 남았죠. 또 남은 게 뭐예요? 모압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아들들이. 그러니까는 나오미 과부, 그 다음에 두 며느리 과부. 그러니까는 이 집에는 3과부. 과부 셋이서 앉아있으면 밥 먹기 어려워요. 그리고 과부 셋이 앉아있어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미래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출생을 해가지고 집안이 번창해야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부 그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 둘이랑 3과부가 살고 있는데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아들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지금도 충격이고 지금도 캄캄한 일이지만은 앞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아주 그냥 제일 그 밑바닥에 흑암 가운데 던져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라가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내려가 해가지고는 아주 집안이 그냥 멸망당하게 된, 완전히 집안이 소멸되게 된 그런 위기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괴롭고 슬픈 인생이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욥이 시험을 당할 때 처음에는 자기 재산이 강탈되죠. 와가지고 자기 재산들 다 그 가축들 다 훔쳐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녀가 10명인데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었죠. 그 다음에 욥에게 이제 종기가 생겨가지고 참 고통을 막 받는 육체 질병이 왔죠. 그 다음에는 답답하니까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아내가 떠나버리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위선자고 수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해서 친구들이 또 막 비난하고 욥을 공격하죠. 그렇게 그냥 계속해서 그 환난이 닥치고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욥은 그래도 그걸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미의 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점점점 이렇게 세상 가운데로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남은 희망이 없는 밑바닥까지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정이 기쁘고 복된 가정, 괴롭고 슬픈 가정 딱 할 때 이 그림이 딱 두 가지여야 돼.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잘 되려면, 우리 가정이 잘 되려면 뭐 이런 거를 막연하게 생각하면 이 결심이 안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그 다음에 물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그 다음에 사람과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정말 사막의 떨기나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지, 좀 이렇게 흉년이 오더라도 그래도 그냥 열매를 맺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굳게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죠. 근데 사막의 떨기나무다 그러면은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여기서 희망이 없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은 5월이기 때문에 굉장히 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일몰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사실은 밤이 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이렇게 좀 거부 반응이나 이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이 한겨울 같으면 뭐 4시, 5시 되면 이제 동지 때 해가 빨리 지잖아요. 그때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종되거나 혹은 고립되고 사고 나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늦가을이나 겨울 이런 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 있는데 4시잖아. 그런데 이게 4시라도 똑같은 4시가 아닌 거예요. 지금 동계절이 오게 되면요, 해지는 시간이 금방 와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추워요. 춥게 되면은 나중에 물도 못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어요. 다 얼어가지고. 그러면은 진짜 그 저체온으로 동사되거나 고립돼서 죽는 경우 생깁니다. 근데 뭐 여름일 때는 뭐 해가 좀 지더라도 뭐 그렇게 춥지도 않고 또 대충 가서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어요. 그게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대충 해서 가면은 뭐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모압이 되고요, 남편이 죽어도 뭐 또 괜찮겠지, 아들에게 희망이 있지. 그 다음에 아들이 죽으면 또 뭐 며느리, 그런데 그때 가서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늦기 전에 가는 게 사는 길이고 빨리 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의 그 축복권을 가로채요. 야, 네가 에서냐 그러니까 에서가 맞아요 해가지고는 가짜 그 양 그 털을 갖다가 덮어쓰고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해서 그 축복을 가로채고 형 에서가 죽인다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이제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이삭에게 약속한 복이 있는데 너 야곱에게도 내가 줄게. 네가 지금 도망가지만 네가 바단 나라 외삼촌 집에 가서 무사히 지내다가 돌아오게 할게. 거기까지 내가 책임질게라고 했거든. 그랬더니 그냥 야곱이 자다가 꿈에 그런 거를 진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니까
자기가 이제 노숙하면서 돌베개에 있던 돌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데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내가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가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나가지고 진짜 부자가 되고 자기가 이제 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해서 돌아오는데 그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야복나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칼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날 밤에 죽자고 기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해의 마음을 주시니까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야곱하고 이제 화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랬으면은 20년 동안에 받은 바 은혜가 있고 또 칼 들고 온 그 에서가 칼을 내려놓고 했으면 야곱이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크다.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20년 전에 도망가기 전에 이 베델 광야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내가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서원한 게 있잖아.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거부터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는 세겜성에 가서 거기서 뭐뭐뭐뭐 하다가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에 분노한 레위와 시몬이 가서 칼을 치고 칼 들고 치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빨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간 도주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야간에 모여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모았던 재산이고 뭐고 다 놓고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베델로 올라가서, 맞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부터 먼저 갔어야 되지. 너무나 늦게 간 거야. 너무나 늦게 가고 너무나 둘러서 간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을 때 우리 가정에 잘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잘 사는 게 뭔데?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됐냐라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야, 니네 집이 지금 잘 사는 데 있어서 파란불이냐라고 얘기하면 예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볼 때 빨간불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막이 떨기 남은 거예요. 그러면 빨리 옮겨야지. 어디로 옮겨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얼마, 그 다음에 내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 이런 걸 하는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가, 생사화복을 마음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애써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집도 사고 잘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을 떠났으면은 이 빨간불인데 빨리 파란불 켜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각성이 더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내가 돈을 모아서 집 사는 거는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상속을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쓰다가 나중에 돈 떨어지니까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가 돼지 치는 일 하다가 기근이 많이 드니까 들에서 나는 야생콩도 먹지 못하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아버지가 아들 돌아왔다 해가지고 잔치했거든요. 혼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자체가 한 일이야. 진짜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자수성가하려해요. 우리는 사실 자수성가 할 수도 없고요. 자수성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한다 하더라도 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밑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일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퍼붓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우리의 삶은 괴롭고 슬픔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제 베들레헴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게 뭐죠?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 뜻을 정하고 내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지만요, 그건 항상 달라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신기루처럼 가보면은 손에 잡히는 것 같은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고단하고 끝없이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내가 쓰기도 어렵지만 섰다 해서 영원히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목표는,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슬픈 여자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요? 기도에서 해결하잖아요. 기도만이 내 인생을 또 기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우리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받게 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검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요. 위 내시경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시경 검사했는데 마취 수면 안 하고 하면, 마취 안 하고 하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조직 검사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그럼 또 하나 더 할게요. 이런 건 제 잘 없었어요. 예, 대부분 보면은 괜찮아요라고 하거나 혹은 약간 염증 소견이 있는데 검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고는 지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날은 조직 검사 3개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에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냥 가끔가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3개씩이나 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 그래서 원래는 1주 만에 결과가 나오는데, 담당 교수님이 휴관 간다 해가지고 2주가 된 거야. 그래서 또 2주를 기다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리더라고. 예, 그래서 갔어. 가서 이제 이렇게 진료하는데, 계속해서 모니터 보고 막 일하는데, 이제 앞에 진료한 분 처방하는 건가 봐. 근데 뭐가 잘 안 되는지 한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는데, 더 으시시하죠, 그죠? 기분이.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열어가지고 한참 보더니, 한마디로 괜찮은 거예요. 예, 괜찮은데, 저도 이제 굉장히 긴장이 되잖아요. 한참을 보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앞에 늦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늦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괜히 미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미안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이 좀 이렇게 긴장을 했어. 그래서 오늘은 암이 쏟아졌어요. 근데 앞에 3사람이나 암 진단이 나와서 그거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늦어서 별로 안 늦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더라고. 근데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신 암이에요. 근데 당신 암 아니에요.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세상에 이 쉬운 일이 없는데 이게 의사도 못할 것 같더라고. 예? 이건 결과 보고 당신 암인데 그러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도 있고,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대설 눈 왔죠? 5월달에도 눈 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참 이렇게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내 일생 다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없으면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도로 주행선이 있는데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를 위하다 보면은 바벨탑을 쌓게 되고 남을 공격하게 되고 또 남의 공격을 받게 되고 거기 못 견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 경건한 삶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을 다시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오른쪽 주머니 11조 주머니 원수 만들지 말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 읽고 남을 도울 때 돕고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으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록펠러 어머니가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의 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왜 베들레헴 떠나가서 모압 갔어라고 할 때 하나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가는데 뭐로 돌아갔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양육과 유산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어머니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북격이라면 교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품과 양육하는 품이요. 그래서 이거 어머니의 품인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그 다음에 나의 직분을 감당함과 또 형제 우애함과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쓰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인 거야. 여길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모압에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는 교회로 돌아오는데, 교회로 돌아왔을 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형제 우애하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거 아니지. 교회 우리 형제들 가족 공동체가 됐는데 아무도 없냐 말이야. 그건 교회로 돌아온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밥 먹고 살고, 내가 직업활동을 해야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 자리가 있는 거야. 인생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얘기는 교회에 와서 내 직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라도 안 준 사람이 없어요. 땅에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업을 즐거워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천국 시민인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 시민이지만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교인인 거예요. 이 삶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복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표예요.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현수관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더하다 했거든요. 잠언 31장 28절에 보면,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 경건한 어머니의 품, 다시 말하면 교회의 품이에요. 집에서는 경건한 어머니의 품, 교회로 말하면 교회의 거룩한 유산, 이 신앙의 전통과 양육의 품, 그 안에 있을 때 자녀들이 일어나서 감사할 줄 알고 남편도 수고했다고 칭찬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이 가정의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달이에요. 우리가 지금 결혼 내지는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가 낮아져서 유기라요.
도대체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행복과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 가정에 대한 열정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거의 다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것은 굉장히 육신적이기 때문에 끝내 파보면 결국에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족이 잘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 뭐 생기는 대로 자식을 열이라도 낳았지만 지금은 하나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바꿔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감사가 돼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참 지금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일이면 목사님 집에 와서 생일 예배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식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안 해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지만 걱정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예요. 네? 결혼하게 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뭐 호텔 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빠지게 되면요 둘이서 끝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빠진 거예요. 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정이 돼야지 되겠다. 둘째 아들이 집 나갔는데 끝내는 뭡니까? 돈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돈으로 망한 겁니다.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교회와의 관계예요. 내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내 일터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즐겁고 복된 삶이다. 고단하고 때로는 흉년이 오기도 하죠. 때로는 병이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냥 며칠 동안은 또 1년 동안은 안심입니다. 별일 없으면. 제가 1년마다 검사하거든요. 내시경을, 위내시경을. 1년 동안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겪어내기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쌓여 있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밖에는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행복의 원천이 달리 없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떠나면 마라. 괴롭고 슬픈 인생으로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나옴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세상에 국가가 우리 가정을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취직을 하고 좀 경기가 좋고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 가정이 돌아가겠죠. 그렇지만은 이 행복의 원천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하나님 집에 들어와서 떡집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행복의 중심이 있는 거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떠나며 괴롭고 슬픈 인생이 되는데 돌아서서 정말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그런 가정 회복의 역사, 우리 삶의 근본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